이제 정병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을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도 초에 제가 성산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때가 제가 총각 집사였습니다. 그때 찬양대 지휘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아마 마땅히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랬었는데 첫 송부터 해서 기도송 그리고 찬양까지 쭉 듣는데 마치 옛날 추억에 젖은 팝송을 듣는 것처럼 아주 그때부터 교회 음악에 늘 이렇게 불려졌던 그런 찬송들을 또 이렇게 듣게 돼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수 정예부대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을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 음악들이 많이 변형이 돼서 이런 여러분 아주 이 고전적인 찬양을 듣기가 힘들어요. 큰 교회 가도 다 찬양대 이제 없애버리고 그냥 뭐 앞에 이렇게 찬양단만 하는데 뭐 그렇다고 찬양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찬양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찬양대가 계속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영성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또 성산교회 올해 또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 허입되게 하시고 함께 또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며 그 다음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에 돌려지는 이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요?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제일 되는 가장 기본되는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요? 여러분이 이 종교 생활을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또는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반대로 조금 잘못 살아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또는 어떤 인생의 사업에 또 살아가면서 실패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이 영광은요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에 더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운동선수들 뭐 이런 분들이 금메달을 따거나 또 뭐 축구선수가 골을 넣거나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연예인이 어떤 수상을 하고 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장려되어져야 할 그러한 행위들일까요? 물론 장려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건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공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영광이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의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이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참된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깨닫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개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다가가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신 그 영광을 충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뻐하셔요.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뭘 동력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선교사입니다.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선교가 교회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그러나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의 동력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참된 예배가 교회의 힘인 것이에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에 의해서 그냥 매주 반복되는 그런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느냐. 여러분, 선교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선교사들이 왜 나아가서 선교해야 할까요? 왜 선교지에 찾아가야 할까요? 선교지가 뭐예요? 선교지의 정의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교지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곳이죠. 다시 조금 바꾸어 말하면요, 선교지는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곳이 선교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선교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들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그게 선교지가 되었건 아니면 이곳 토론토가 되었건 간에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하고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세대가 끝나고 셀 수 없는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이 다가올 때, 이날이 이러한 광경이 펼쳐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성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성교는 잠깐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한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고 영원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그것이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의 무슨 사건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 말을 잘 안 들으시는군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 하면 다 크게 잘 하시더라고요. 보통 교회 어느 교회나 가도 갑자기 이렇게 시키면 잘 안 하셔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선포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 방대한 그러한 역사를 이 한마디로 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인 되셔요.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끼신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잘 알죠, 여러분. 질문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하루하루의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감정을, 성경에 표현된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두 아들을 끝냈어요. 작년 9월이면 제가 숫자 개념이 좀 약해가지고 이게 9월인지 10월인지 한 주 텀으로 그냥 두 아들이 장가를 가줬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며느리를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뭐였겠어요? 그렇죠. 아버님 이러고 그냥 싹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야, 이게 웬 천사가 나한테. 그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버님 이러는데 못했던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님 이렇게 불러만 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만 드려도 하나님이 참 좋구나,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고 좋았다 하는 이 표현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이해해 봅니다. 조금. 여기에는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쁜 소식, 아까 최 원사님 어디 계세요? 손자 보셨는데 첫 번째 손자신가요? 두 번째 손자. 그럼 기쁨이 조금 덜 하실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첫 번째 손자 본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느낌, 아직 저는 경험 못했습니다. 그런데 coming soon. 오늘 아니면 내일. 여러분 저희 또래들 이렇게 목사님들 동기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핸드폰을 자꾸 뒤져요. 대화에 집중 안 하고 자꾸 뭘 봐요. 뭔지 짐작이 가시죠? 손자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혼자만 보면 좋을 텐데 보여주면서 이쁘지 막 이래요. 내가 볼 땐 하나도 안 이쁜데. 왜요? 내 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나도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나도 저럴까? 왜 저래? 주책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심상치 않아요 지금. 벌써 낌새가 심상치 않은데 어떡하죠? 그 마음, 그 무조건적인 마음,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시고 좋았다. 마지막 날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았던 마음이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원래 같으면 하나님께 다가가야죠. 창조주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교제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히 좋았던 감정이 깨어졌어요. 더 세월이 흘려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좋았던 그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나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히 좋았던 그 마음이 한탄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인간들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온 모든 민족들을, 인류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이 지면에서 흩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흩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다 하나님 앞으로 모으겠다라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요, 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구원받을 모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은요,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면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대적해서 싸우셔야만 합니다. 사탄을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이 방향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주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으시고 그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것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심판과 예배를 예언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를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예배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나왔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위가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이러한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내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렸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들의 경배의 내용이 뭐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그 역사의 중심의 흐름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대형교회, 이런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표로 내거는 게 뭐예요? 예배가 중심인 교회, 이런 표현들을 많이 내걸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 말고요, 우리 삶 중심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1시간 구별해서 드리는 이 공예배가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은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나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한다고요? 예배하리라.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보내는 모든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의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듭니까? 실패하고 있는 그러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하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순조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매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슬픔들이 사라지고 이러한 모든 실망감, 낙심, 낭망, 죄악, 이러한 것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무엇이에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고백하고 이렇게 알리고 말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모든 민족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루워 떨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조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한 남학생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데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ខ្ញុំឈ្មោះធៀងខ្ញុំមានអាយុ16ឆ្នាំហើយរៀនទី8ខ្ញុំមានបញ្ហាធ្មេញស៊ីហើយខ្ញុំមានអារម្មណ៍អន់ចិត្តនៅពេលខ្ញុំមកមិត្តភ័ក្តិពេលឃើញគេធ្មេញស្អាតគេចង់បានធ្មេញស្អាតដូចគេដែរ 희흥 학생의 치아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앞니 쪽에 시급한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치아 치료를 받기 위해 먼저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양치질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칫솔질을 배웠습니다. ជាទូទៅកាកសំណើគឺមានតាមជាប់នៅតាមចន្លោះធ្មេញរបស់យើងនេះអញ្ចឹងបើករណីថាកូនដោះអញ្ចាយគឺអត់ស្អាតទេអញ្ចឹងកូនធ្មេញយើងអត់ស្អាតទេអញ្ចឹងបើសិនជាកូនដោះពីលើចាំមកក្រុមកូនខេងសរសៃច្រាស់ដល់ធ្មេញចូលទៅតាមចន្លោះធ្មេញហ៎តែអញ្ចឹងកូនដោះពីលើចាំមកក្រុមពីក្រុមឡើងទៅលើបែបនេះអាចសាច់ជ្រុះធ្មេញរបស់កូន 접수도 하였고 양치질에 대한 교육도 받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받기 위해 이동식 치과 배로 이동하였습니다. 배 위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អារម្មណ៍ភ័យ 먼저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 더 긴장하는 희응입니다. 드디어 희응이 치료받을 차례입니다. mình quên năng chưa buồn này គឺខាងនេះ ở đây tôi ngày nay cũng bao đấy cái mình này là ai tập khám này được mà này giờ của mình bao nó mới này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 자리는 이번에 새로 만든 진료선입니다. 치과 진료선. 캄보디아의 똠네사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수상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도 제일 열악한 그런 마을들이죠. 거기에 이제 진료를 위해서 조그마한 목선을 하나 사가지고 이걸 치과 진료선으로 개조를 했습니다.ពេលធ្វើធ្មេញឲ្យមានអារម្មណ៍សប្បាយចិត្តធ្មេញស្អាតតែភ័យតែខ្លាចខ្មាស់គេអរគុណគ្រូពេទ្យដែលបានជួយព្យាបាលធ្មេញ 치료가 만족스러운지 이제서야 활짝 웃는 희응입니다. 배와 버스를 타고 캄보디아에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치과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는 미션 모바일입니다. 저희 NGO 단체가 미션 오브 모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미션 오브 모바일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사역은 교회 사역이 아니고 의료 사역입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인 의료진들이 8명이 치과팀의 팀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 3명, 간호사 3명, 그리고 행정, 그리고 운전기사 이렇게 8명이 한 팀입니다. 이번에 올해 이제 안경원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원도 역시 버스에 안경원 시설을 갖추고 25인승 중형 버스입니다. 치과 버스는 대형 버스 45인승이고요. 거기에 이제 장비를 셋업을 하고 안경사 3명 그리고 행정 그리고 버스기사 이렇게 5명이 또 한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13명이 지금 우리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보신 그 배 이제 똠네사 호수에 많은 그러한 난민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베트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캄보디아 분들입니다. 킬링필드 할 때 다 죽지 않기 위해서 구석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는 곳이 이 수상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지역만 인구 조사해 보니까 한 30마을 정도 되는데요. 한 3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5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접회를 올해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이나 또 지자체나 이런 데 지금 계속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이곳에 풀타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진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이렇게 그 협력 선교사로 또 당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교회가 허입을 해 주셔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선교사님은 참 축복받은 선교사님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보고 여러분 제가 치과 의사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지금 11년 됐는데요. 이 정도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늘 고백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대단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역은 정말 보여주기 좋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늘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큰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거나 뭐 으스개지고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신다. 그런데요,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협력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같이 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이런 그런 많은 교회와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큰 긍지가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거나 여건이 되시면 또 현장에 오셔서 같이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이렇게 협력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역이 토론토 성산교회의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뭐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 교회도 이 일에 합력하여서 이렇게 큰 일을 함께 해나간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늘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